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목을 위해서라는 제목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르기까지 화목하기를 다 원하죠. 화목해야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신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고요. 삶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사람이 노력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노력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단념하기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을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음을 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새로 지음 받기 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살아간 것이죠. 사탄에게 도리어 순종하고요. 붙들려서 많은 죄를 지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받은 자,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그리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트리나폴리스가 지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에는 두 마리의 애벌레가 나오는데, 이 두 마리의 애벌레가 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줄무늬 애벌레고 또 하나는 노란 애벌레입니다. 이 두 마리의 애벌레는 결국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친히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마리의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기까지는 어둠과 그리고 고통의 긴 시간을 가져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꽃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나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나비로서의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요, 새롭게 지음을 바꿔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지음 받은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보면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요.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체험하고 찬양하면서도 또 체험하고 우리가 행하면서도 체험하기도 하죠.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화목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우리 주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은 분명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전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도 바울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화목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 다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화목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케 하는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든 간에요. 우리 곁에 계신 분을 향하여서 장로님이시든 아니면 안수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이시든지 아니면 집사님 교우님이시든지 곁에 계신 분을 향하여서 당신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화목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하실까요? 우리 곁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당신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어지고 참 아름답고 아름답게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받은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직분까지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화목케 하는 자가 되십시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화목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실 때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도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내가 화목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화목하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기쁨으로, 은혜도 즐거움으로 받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되게 하심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기쁨으로 받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어느 것 하나도 놓지 아니하고요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꼭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요, 늘 하나님과 기도를 해서, 찬양을 해서, 예배를 해서, 영혼을 사랑해서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일을 하면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까지 해서 다 12형제였죠. 그리고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11번째인 요셉을 참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고자까지 했죠. 어느 날 형들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보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수소문 끝에 형들이 양치는 곳을 알게 되어지고 해서 이제 형들 곁으로 기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서 동생 요셉이 다가오자 그를 붙들고 깊은 구덩이에, 홀로 나올 수 없는 곳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형제들도 있었기에 잠시 후에 지나가는 다른 나라 장사꾼들을 보면서 저 장사꾼들에게 팔자. 그리 하고서 깊은 구덩이에 동시에 요셉을 끌어올려서 지나가는 다른 나라 장사꾼들에게 노예값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이 장사꾼들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다가 요셉을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욕을 할 때 뿌리치자 그 일로 결국은 요셉은 감옥에까지도 가야 했죠. 요셉의 인생, 운명, 내일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때입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늘 기도했던 요셉이었죠. 이런 요셉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요셉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셉에게 감옥에 있을 때 탁월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셉은 다시 풀려나게 되어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만난 애굽의 바로 왕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청년 요셉을 애굽 나라 자신 왕 다음가는 나라의 지도자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셉은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가진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요 공물을 아끼고 저장을 하죠. 요셉의 의견대로 머지않아 기근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다가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떨고 두려워했겠어요. 성경을 보면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모셨어요. 섬기는 요셉, 사랑하는 요셉,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케 하는 요셉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에 화목케 하는 자로, 화목의 본이 되어진 인물로 길이 남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옛날에 호르몬이를 모신 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다투고 매일 싸우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행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 편을 들 수도 없었던 이 한 아내의 남편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잠든 때에 뭔가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왔어요. 아내가 여보 그게 뭐예요? 여보 앉아보라고. 우리 가정이 불안해서 도무지 살 수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볼 때 당신이 죽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든지 한 분이 돌아가시든지 해야 가정의 불화가 끝이 나고 이 싸움이 끝나고 불행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젊은 당신을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래도 오래 사시고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약이 없을까 찾다가 내가 좋은 약을 구해가지고 왔노라고. 어디 있어? 바로 내가 어깨에 메고 온 이것이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약이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밤이에요. 밤 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왔던 거예요. 이게 무슨 약이냐고 내 말을 들어보시라고. 이 밤을 부어서 어머니에게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 밤을 드시고 살이 쪄서 뚱뚱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혈압이 있는 어머니가 혈압이 높아져 가지고 고통 없이 앓지 않고
빨리 돌아가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러니 여보, 내일부터 어머니에게 이 밤을 아주 살찌게 하는 이야기니까, 살찌게 하는 음식이니까, 이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이고 약이니까 내 말 듣고 내일부터 어머니에게 구워다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가실 분에게 그동안이라도 공손하게 되었으면 좋겠노라고 그리고 일러줬어요. 밤을 지새우고 아내가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밤을 구운 거. 그리고 밤을 구워서 껍질을 잘 벗겨내고, 그리고서 밤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져가신.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데 어머니를 깨워서 어머니 맛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이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 놀라고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받아놓고, 아니요 어머니 지금 드셔야 돼. 알았다. 고맙다. 그리고 어머니가 밤을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낮에도, 다음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밤을 구워다가 껍질을 잘 벗겨내고, 그리고 드시라고 가져다 드린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잘 섬긴 며느리를 내가 구박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했으니, 그리고서는 어머니가 어느 날도 들어오는 며느리를 그냥 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착한 너를, 이렇게 내게 잘한 너에게 내가 모질게 해서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가 우십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가 감동을 받고 며느리도 우는 거예요. 울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요, 그때로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끝, 고부간의 싸움도 끝,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기까지 화목한 가정이 되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누가, 어머니, 아들, 아내, 남편 된 그분이 고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아내에게 밤을 구워다가 어머니에게 자꾸 섬기더라. 그러면 어느 날인가 반드시 고부간의 갈등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정에 화목케 하는 사람은 남편이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모두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요 새롭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새로운 인생 되게 해주신 것,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새 것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새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불화가 있는 곳에, 하나 되지 못한 곳에 하나 되게 하고 화목케 하는, 화목케 만드는 직분을 우리를 삼는다며 우리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삼으시고 세우시고요 살아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자, 모두를 화목케 하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